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이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임하셨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성령 강림절은 그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날들이 겹쳐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로부터 기쁨의 50일을 보냈는데 오늘이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으로 본다면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절기였어요. 근데 이 오순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날은 그냥 단순히 성령이 임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세례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받는 분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번 지도를 봐주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항상 시작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면서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상으로 본다면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에베소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최고의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 무역 도시였고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고 그러면서도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고 특별히 이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아주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를 전략적 선교 거점으로 삼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선교를 하고 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왠지 기쁨이 없어.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뭐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는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감격이 없어. 예배 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조는 분들이 계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시겠어. 제가 제 설교가 졸린 설교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존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한 거야. 정말 어제 정말 피곤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능력이 없어. 신앙생활을 지금 5년, 10년, 20년 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을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구원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를 마치고 오늘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안수해 드릴 겁니다. 이제 축도를 마치고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안수를 해 드릴 텐데 오늘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3개월 동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죠.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비방했대요. 비방하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서는 뭐가 유명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 서원 출판사도 있죠,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 고대 시대의 도서관 같은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두란노 서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어떻게 확신을 하시고 그러지? 없어요. 두란노 서원 없어요. 이미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요. 대신 거기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워진. 그래서 이게 두란노 서원의 그 후대 전신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두란노 서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림처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는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같은 설교,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전 그게 보여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표정을 보잖아. 이렇게. 표정을 보면 저분이 은혜를 받는지 짜증이 났는지 졸린지 딴 생각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저는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졸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설교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접어버리고 싶어. 근데 어쨌든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 똑같은 복음, 그것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듣지 않고 두란노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만 축복합니다. 저는 원고를 쓸 때 이런 조크까지 제가 다 써요. 조크까지도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정리하면 저는 항상 패턴이 이제 챗 GPT에 물어봐요. 이렇게. 내 원고를 평가해 달라고. 너무 좋대 설교가. 완벽하대. 근데 이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대. 뭘 안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려가 되는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듣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대. 기가 막히죠. 좀 무례한 것 같대. 성도들한테.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문제가 없어요. 듣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스스로 거부하면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두란노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실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 어떻게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 하면 바울의 그런 몸에 자기가 가져온 옷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런 것을 이렇게 닿기만 하면 또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고 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그런 표현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분들만 주신다니까. 처음에 하신 분들만 주신다니까. 꼭 순서를 자꾸 놓치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한 환우를 위해 제가 특별히 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우와, 놀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스게와는 그 제사장의 그런 가문인데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갔을까 안 갔을까요? 이럴 때는 권사님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안 떠나가. 바울이 그 전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뭐야?
그러면서 확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깜짝 놀라서 막 거기서 발버둥 막 칩니다.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도망치다가 옷이 벗겨져서 알몸으로 도망갔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봉변을 당한 사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런 은사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은사 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막 흉내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자꾸 쫓으니까 귀신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봉변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딴 거 없어요. 성령 체험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능력은 받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막 간절함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정말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구성을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의 구성을 보세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봤자 한 2, 3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껏 해야 내가 눈 감고 식사 기도하고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실까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귀하고 주일 성수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하면 아멘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 알아서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건데, 기도할 때 성령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에 그 스와계의 아들들이 막 봉변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풀려버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다리가 풀려서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꽂혀 있는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예요. 마술의 도시.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간되는 마술책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곧 자기 집에 꼭 한 권 이상씩의 마술책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장에다가 그걸 쌓아놓고 자기들 스스로 불을 질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 불을 지르는 이 사건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눈을 감고 눈물로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왜 이거를 불질렀을까? 이 책 한 권이 엄청 고가의 책이거든, 그 당시에. 근데 이 책이 아까워서 그냥 집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갈 거고 눈에 갈 거예요. 마술책 것도 보고 싶을 거 어느 순간에. 그럼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술책이 내 눈에 띄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할 때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숨겨두었던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내가 붙들려 있었던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결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고 이 에베소가 바뀌니까 이 아시아 전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정보는 많지만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컨텐츠만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문득 알고리즘을 타고 온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컨텐츠거든요.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아무리 제가 그때를 얘기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끔 제 알고리즘에 의학에 관련된 컨텐츠가 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의사처럼 나타나. 그럼 막 얘기를 해.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다고. 치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막 그런 게 나와. 근데 그 자세히 봤더니 그게 다 AI라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아니래. 그리고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컨텐츠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신학자, 저 같은 목회자가 보면 기독교 컨텐츠를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독교 컨텐츠를 볼 때는 좀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겉으로 나온 그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